우리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어떠한 일에서 다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나갈 때 별 탈이 없는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문화인들이 갖춰야 될 하나의 상식에 있어서 그 상식의 차원이 조금 높아가면은 문화인이 되어지고 상식에 어긋나면은 좀 수준이 낮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상식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갈 규범과도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상식적인 일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통하여서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또 규례를 만듭니다. 왜?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통제하고 큰 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상식이 있고 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규범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놔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며 그 법에 맞도록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이 법이 무너지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법이 전혀 다르게 판단되고 판별되기도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탄탄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허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변호를 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와 인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위법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이건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세상법과 하늘의 법과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냐. 원래의 이치에 어긋난 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악한 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만은 악한 법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악법도 법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법조항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38년을 걷지 못하고 누워 있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38년 동안 고생을 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유대의 법에 보면은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비나 노예나 그리고 하인이나 짐승까지라도 일을 시키지 말고 6일째 되는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에는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도 켜지 말아야 돼요. 또 멀리 여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냥 뭐예요? 예배만 드려요. 제사만 드려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못하고 일하는 것도 못하고 불 피는 것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너무나 많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요.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제7에 쉬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고, 사역적인 안식은 그 안식일에 일할 때 안식일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어긋나면은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디 멀리 친척 집에도 갈 수도 없고. 왜? 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거실 때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내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책망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땄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비비는 게 뭐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짐승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어. 막 죽어가. 그러면은 안식일에 그 끌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끌어내면 안 되죠. 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그 짐승을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짐승이 빠질 때 그 살리는 게 좋냐,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 죽이는 게 좋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 빠지면 다 안식일을 건져내. 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여기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걸고 넘어졌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대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겼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큰 죄가 됩니까? 오히려 박수 쳐주고, 야, 정말로 너 질병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되었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는 내가 걸었지만 나에게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듯해요? 나를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너를 걸어가라고 안식일을 어기게끔 한 사람은 누구냐? 왜 이렇게 파고들어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걸 믿고 걸어간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딱 지명하고 예수님은 벌써 다른 데로 가셔서 누군지 지명을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누워 있겠어요? 걸어 다니겠어요? 걸어 다니는 그 고침받은 병자에게 38년 동안 걸어다니지 못한 병자에게 말씀을 드려요. 야, 이제는 내가 고침을 받아서 좋지? 예,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예.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로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아까 법 얘기를 했죠. 안식일에 걸어다니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우리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밥도 안 했어요. 토요일날 밥을 해놓은 걸 먹었어요. 그리고 일 정말 안 해요.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주일날은 텔레비전 못 보게 했어요. 못 보게 했어요. 주일날인데 뭐 텔레비전 아침 보면 못 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같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우선인가가 문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부대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친 문제도 그렇고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부대끼
특히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에는요, 자기가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드리기가 싫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어머니에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다시.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빌미는 뭡니까? 내가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저 사람이 내 눈을 하나 쳐가지고 내 눈이 실명되면 하나가 되면은 나도 쫓아가서 그 눈을 때리는 것이 그게 법 중에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줍니다. 내 속옷을 단 자에게 겉옷까지 줍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속옷을 단에게 겉옷까지 주고 겉옷을 단에게 속옷에게 딱 두 개가 나옵니다만은 겉옷이 소중한 거 말이죠. 억지로 오리를 간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율법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법 위에 뭐예요? 생명법이에요. 그거. 생명을 이루어나가는 법이지요. 구원해내는 법이지요. 그것 때문에 사소한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미워했어요. 이 안식일은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말해요. 주일.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제7에 쉬셨다고 해서 안식일을 정해놓은 것이고, 주일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날은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의 의미가 더 소중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식일 이렇게 배우면 주일을 뜻하게 되어지지요. 이 안식일은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진리와 접선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생명과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다. 하나님과 만났다는 뜻이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을 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과 아픔을 갖고 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참다운 위로가 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날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원래 안식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곳에 주일을 지키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진리와 접선되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화와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하늘의 복을 가득 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이 현대 사회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복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 진리와 접선이 될 때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쉰다고 쉼이 아닙니다. 하루 그냥 논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논다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그냥 집에서 쉰다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을 만날 때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래요? 이 육체나 영혼을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늘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본분을 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주일이 소중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습니다. 나라들이 하루 쉬는 나라와 사회주의 같은 데는 하루 쉬지 않잖아요. 그런 능률이 떨어집니다. 능률이 떨어져요. 피곤해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하루 육체적으로 푹 쉴 때에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줘야 됩니다. 하루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저녁에는 푹 잠을 자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고갈되지 않는 거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쉼이 있어야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할 용기도 생기고 기분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하늘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려지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과 하나님의 자녀와 친권자와 이방인들이 갈려지는 그 기점이 어딨냐? 주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현실의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참 안식을 지키는 우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과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52주면 52시간입니다. 1년에 52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들을 따져보세요. 물론 오고 가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52시간
1년에 52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 이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날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선돼서 새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날이요,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늘나라의 광명을 덧입어 나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갈라내는 경계의 날이요, 이방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나는 날이요. 이 안식을 지킴으로, 주의를 지킴으로 영원한 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왜? 내가 안식을 만들었다. 나를 만나면 안식이 하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치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진리인 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와 접선이 되어지면은 너희가 큰 힘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거,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외시켜놓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껴놓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와 접선이 되어서 만남으로 인해서 통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고쳐주시니 나도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 이거는 신성모독죄.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안식은 모든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참다운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접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다운 위로와 참다운 용기와 참다운 능력과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사랑을 얻는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조그만 것에 막 얽매여가지고 막 그럴 것 없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안식이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늘 주님과 만나고 접선돼서 새 생명을 얻는 참 안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이 힘을 얻음으로 새 생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락할 초소를 우리에게 소유해 주신 참다운 안식을 소유하며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